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오늘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들을 또 주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장들에 비해서 제법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또 8절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또 26절, 28절에서도 동일하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진노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미련하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심판 보좌에 앉아서 한눈에 죄를 가려내고 또 악인을 치질하여서 가차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근데 가장 큰 힘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미련한 통치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독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군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다윗에게 그 도리를 가르치는 그 형식으로 모든 통치자들을 교훈하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 태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지만 미련한 자는 심판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날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거역하지 않고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아니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왕의 자리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자리, 심판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다스리고 또 왕의 권력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앉을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자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에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1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을 마음의 상태를 또 그 아이의 정직하니 아니면 착하니 아니면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등등 그러한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그 행동에 대해서 말이나 혹은 등등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시할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리 감추려 해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의 진짜 우리 모습이 순간순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눈과 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깎아내리기 쉽다는 말씀은 1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 돌아간 후에 자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혹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장을 볼 때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과 흥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세요, 아니면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시면 돌아가서 내가 이만큼 깎았어, 내가 이만큼 빨리 싸게 샀어 라고 자랑하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이 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그런 우리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깎아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7절 말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을 속이게도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것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싸게,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아니면 조금 더 손쉽게,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결국 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경에서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길거리에서 홀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곧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길이라고 2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혹은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길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이정표로, 걸음에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의 동기들, 그런 것까지도 분명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 들추어내져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움을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럽고 악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저렇게 생각했지만, 옳은 길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옳은 방법이 아니라, 또 옳은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등불로 비추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깨부술 수 있고 진실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종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행동과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죠. 독주는 떨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그렇게 음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잔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잔 정도 괜찮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제약하고 하는 것들을 무엇에 비추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신앙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거라면 굳이 성경을 들이밀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잣대들을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보다, 세상의 법보다, 기준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여겨야 되는 게 우리는 신앙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 다투는 자, 술 먹는 자, 술 먹는 것에 대한 술에 미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 게으르게 되고 남들 심을 때 놀고 거둘 때 일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 또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진실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말과 행동, 언행일치가 우리는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솔하게 서원하는 2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결국 술로 이야기해서 술에 미혹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점점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경솔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결과들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곧 지옥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을 생활의 지혜쯤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 어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명심보감이나 그런 것처럼 교훈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동일하게 우리에게 잠언이 교훈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 외에도 긍정적인 것들도 오늘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깊은 물과 같아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자기 인자함을 내세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을 가려내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진실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또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잠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둔 자식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둔 아비는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굳게 믿고 붙잡는 자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곧 지혜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려내고 함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자식에게 의롭고 경건한 우리 아버지의 복을 물려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소망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